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컨디션이 좋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째 날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과 그리고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이 무엇이고 안식 상태가 뭐냐?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날, 두 날, 세 날 이렇게 해서 일곱 날, 이렇게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일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가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과정이 하나부터 일곱 가지라고 한다면은 첫째 날에 점, 둘째 날에 경점해서 완성이 된 그 상태가 일곱입니다. 이 날이란 일곱째 날, 일곱 날이 그 상태가 일곱입니다. 이 날이 뭡니까? 일곱째 날, 일곱 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날인데 한 날이 완성된 그것이 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경점들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지으시던 일이 모두가 다 완성된 그것이 날이다, 요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전체, 세계 전체 또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곱이니까 완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완성인데 그 완성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부분 있는 것을 일곱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 창조 사역 이후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생산하는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안식.
이 안식 그 상태가 뭐냐 하면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과 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어떤 떡인가 하면요, 토날톤입니다. 토날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뭐냐 하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이랬는데, 진리의 떡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이랬는데, 여기에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의 삶 자체를 코스모스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 밖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랬습니다.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다입니다. 어떤 나이냐 하면은 호알토스 테스조스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부분을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생명의 그 떡이다. 그 생명의 그 떡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생명의 그 떡이 누구냐? 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이랬는데 엘코메노스입니다. 엘코메노스. 현재분사 능동태입니다.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자.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럽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믿고 있는 자입니다. 믿고 있는 자.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교회 다녔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자라.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2절의 이 안식, 그리고 날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이 안식이 무엇일까?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똑같은 생명 되신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그 상태가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되신 그분과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이 영접하다 보면은 생명 대신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그 상태가 안식이고, 그 상태가, 안식 상태가 뭔가 하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의 날이다. 그 상태가 뭐냐? 복들이다. 복들이다. 복되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이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날이 세메론이 되어 있는데, 이 세메론은 날입니다. 날. 헤메라는 육신의 날, 육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메라는 영적인 날 또는 영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메론을 히브리어로는 하욤입니다. 욤이 날이니까 관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그 날입니다. 그 날. 오늘날 이 세메론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랬습니다. 생명의 떡이 하늘로서 내려와. 여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는데, 하늘이라면은 어디서 내려올까요? 이 하늘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여러분? 이 하늘이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저걸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서 뭘 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음성이 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느 하늘에서 음성이 날까? 하늘들이 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신앙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한다면은 연결식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생명을 내리시는데, 이 생명을 이 세상에서 받아서 생명의 실체가 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주님과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입과 입을 마주치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신앙의 양태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서, 이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곧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그 날이 오늘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루어졌다면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시는 그 날이 오늘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문의 첫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면 저 하늘에 또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늘이 된 사람들, 말씀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습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위에 있는 양식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말씀에 구독을 누르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찾아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근무 일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여서 밥을 먹고 사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양식, 위에 있는 양식, 하늘에 있는 양식을, 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다. 여러분들 행여나 내가 로마서 11장 8절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지 한번 각자 성경 읽을 때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헤오스가 까지입니다. 까지. 그리고 테스 세므론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헤메라스까지 같이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셰메론과 헤메라를 마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테스, 세므론, 헤메라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석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헤메라는 날과 셰메론이라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이 하나로 뭉쳐지는 헤오스 그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영의 시간이 하나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때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푸뉴마입니다. 그러면은 그 푸뉴마가 뭔가 하면 영입니다. 영. 여기 혼미한이라는 말씀은 혼돈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혼미한이라는 것은, 혼미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인가 하면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영이다 이래 하니까 보통의 일반의 원어를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한 귀를 치료해 주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보지 못한 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 곧 계시록에 보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소리를, 매미 소리를, 새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영의 실체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적의 목적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포도주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틀리게 읽지는 않았다, 진리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도 예표이고 실체는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누군가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랬습니다.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단단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생각하면은 견관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견관진. 이 견관진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고 그런 것이 어떠냐면 견관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이랬는데 구약 성경에 읽을 때 보면은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이고 예표가 사실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15절에 오늘까지 이랬습니다. 헤오스 세메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 모세의 글을 읽는데 수건이 이 마음을 덮어버릴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영어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영어로 해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수건이 덮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수건이 덮어버렸다.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왜 수건이 덮어버렸느냐?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예표가 실체를 덮어버렸다. 예표가 실체가 되지 못하도록 예표만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 종교로 믿고 있는 종교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표만 믿는 거예요. 실체는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되지 못하도록 예표만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림자만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하자면은 자의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우상 숭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의 글로 인해 가지고 가려놓았던 그것이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의 이 복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안식날의 복음이다 이 말인 겁니다.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복된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메신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천사를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사는 아기 모양의 날개 달린
이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게겐네카 완료동사 능동태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료동사로 나음을 받은 그 상태가 오늘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안식 상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게겐네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다. 언제냐 하면 오늘이다. 오늘인데 세메론이다, 영적인 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에 내가 포함이 되었는가? 포함이 안 되었다 하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라 한다면은 엘리야를 수태한 엘리사벳과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를 수태하신 이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하고 아기 예수하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이 요한하고 서로 만났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법이 아니고 사실적 사건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상태라 한다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입니다. 세메론입니다. 뭐가 오늘날이냐? 뭐가 오늘날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그가 오늘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낳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다면은, 소화할 수 없다면은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소화하시기를 저는 두 손 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 뭔가 하면 온전한 집 안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이랬는데, 누가 사원으로 충성하였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처럼 사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반드시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체화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랬는데요.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그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안식, 그리고 일곱째 날, 그리고 거룩, 그리고 복, 이런 날들이,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다 포함이 된 내용들인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해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 복음이다, 또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셰메론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놓게 하던 때가 누구냐? 모세를 쫓던 내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렇다면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체험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했습니까? 범죄하여 그 세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들에게 아니냐? 이 자가 누굽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 주세요 달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무 험단이나 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이들이 왜 엎드려졌느냐?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순간에 다 엎드러집니다. 18절의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믿지 아니했다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를 보면은 디아 전치사가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아피스티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피스티안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디아 전치사가 목적격으로 지배할 때에 다르게 표현해서 디아 전치사가 목적격이고, 함께 사용하는 아피스티안이 목적격일 때는 이 디아 전치사를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 단어는 믿음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의 상태에 있냐? 믿음의 실체가 된 자가 안식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말씀에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뼈로 붙어서 그리스도의 살로 붙어서 한 몸 한 떡 한 영의 상태가 된 그 존재들이, 그들이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일곱째 날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랬습니다. 그의 약속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호응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가 되지 아니했다 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이랬는데요, 믿음의 실체가 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의 실체가 된 자들이 이미 믿는 이러면요, 1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믿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실체가 된 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식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바로 키워드는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3장 19절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 단어에 보면은 알파 부정 불변사를 떼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디아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디아피스토스가 뭐냐면 믿음의 연합체만이, 말씀의 연합체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떡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자만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상태에 함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거룩 상태이고 이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됨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일곱째 날 안식, 복, 거룩,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서든지 이 상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안식, 거룩, 복,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경에서 곧 나의 실존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안식,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거룩,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복,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켰어. 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믿음의 연합체, 말씀의 연합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떡 한 영의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안식 상태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거룩해지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나됨의 상태를 확정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